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대구 순정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참으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피곤함이나 또한 잡념이나 또한 하나님 졸음이 피곤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 받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셔야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려고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게 하셔서 봤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제가 막 이렇게 큰 성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큰 성전에 이렇게 성가대석이 여기 있는데 제 꿈속에는 이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가대석에 제가 앉아 있고 부흥회인가 봐요. 목사님이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이 뒤에 십자가 뒤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인가 그냥 막 앞에까지 막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어요. 근데 말씀은 목사님이 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고 계신 하얀 옷을 입으신 그분이요. 목사님 뒤통수를 통해서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딱 넣어주시는데 목사님 말씀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 뿌리기를 확 뿌리면 물이 확 퍼져나가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말씀이 확 퍼져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치 말미잘이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오면 확 잡아먹는 것처럼 말씀을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 먹으면은요 말씀이 여러분들 안으로 확 들어가 갖고요 이 안에서 나올 때는요 기쁨으로 나오고요 감사로 나오고요 소망으로 나오고요 희망으로 나오고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표정도 그냥 꿀꿀한 표정을 짓고요 그냥 이렇게 하고선 그냥 하고 그냥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갖다가 저 목사 무슨 설교 하나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분 마음속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열심히 먹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그냥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분 위에는요 시커먼 먹구름이 하나 이렇게 떴어. 먹구름이 이렇게 하나 떠갖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씀이 팍 나갈 때 그 말씀이요 그분한테 팍 맥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몸은 앉아있는데요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의 귀도 막혀있고 그 사람의 위에도 시커먼 먹구름이 이렇게 떠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이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있죠 말씀을요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말미잘이 요렇게 하고 있다가 먹이가 그냥 확 지나가면 확 먹는 것처럼 그렇게요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요 기쁘게 받아 먹어야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요 그게 생명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서 받아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혹시 골프장에 가면은요 골프공이 그냥 막 만약에 따발총 쏘는 것처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막 이렇게 쏜다 그럴 때 골프공이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막 이게 나가는데 그 골프공만한 이만한 공덩어리 같은 게 예를 들면은 하얀 말씀의 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하얀 말씀의 떡을 그냥 받아 먹으려고요. 그냥 막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입으로 있잖아요. 입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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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갖고 있죠. 막 받아 먹으려고 있죠. 막 그러는 사람에게요. 그러는 사람에게 은혜가 팍팍팍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영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요, 생명력 있게, 생동력 있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열심히 받아 먹고, 막 그런 사람이요, 영적으로 막 기쁘고요, 영적으로 막 힘이 나고요, 영적으로 막 신바람 나고요, 영적으로 막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김 빠진 사이다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김 빠진 사이다는 진짜 사이다긴 사이다인데 맛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이다를 먹으면 톡 쏘는 맛이 있어야 맛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요. 진짜 재밌게 하셔야 되고요. 정말 스릴 만점으로요. 진짜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진짜 정말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맛있게 신앙생활 하셔야 그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좀 살아나셔야 돼요. 영적으로 좀요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기도가 부족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요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살아나고 정말 여러분들이요 정말 다시금 기도가 다시 막 불이 붙어갖고 뜨거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물론 당연히 안 믿을 때니까 안 믿을 때는 예수님 몰랐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신지도 몰랐어요.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엄마가 아주 지독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충청도 분이신데 저희 아빠는 경상도 분이셨거든요. 저희 아빠는 경상도 대구 분이시고 저희 친정어머니는 경상도 부여 분이세요. 근데 엄마가 이제 대구의 남자하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실 때는 나는 어머니가 그때는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남자 아니면 결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요 결혼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나 교회 다닐게. 그래갖고 교회에서도 결혼하셨대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시고 나서요 4년 만에 아기를 낳으신 거예요. 4년 만에 아기를 낳으셨는데 그 아기가요 저녁 6시만 되면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요 막 울더래요.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자지러지게 우는데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 아기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애기를 맨날 등에 업고 그냥 달래도 울고 그러니까 그 애기를요 밤새도록 업고 달래는데 지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애기 데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애기 기도 좀 해주세요 라든지 하나님 이 애기가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애기 울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 애기 좀 만져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텐데 우리 엄마는요 그 애기가 그렇게 눈 뒤집어져 갖고 막 우는 걸 보면서도 이게 기도거리라고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기도거리라고 생각을 안 하시다 보니까 계속 인간적으로 그 아기를 달래보려고 막 애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동네 할머니가 지금 갓 내린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이 어떻게나 점을 잘 보는지 너무나 잘 맞힌다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더니 거기서 점괘가 십자가가 나오더래요. 십자가가 딱 나오면서 하는 말이 당신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니까 애가 이렇게 아픈 거야. 그러더니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고 교회 가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교회 안 다니시고요. 그때부터요. 그냥 완전히 이제 완전히 불교도 아니고 완전히 막 미신 같은 데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빠지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막 부적 써주는 거 붙이기 시작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부터요. 애기가요. 눈이 뒤집어지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와 여기에 뭔가가 있었구나. 아 나는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요. 예수님 떠나갖고 20년 동안을요. 지독하게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때 근데 우리 오빠 태어나고 나서 한 달 만에 저를 엄마가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제가 생기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지우려고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저를 안 지워주더래요. 아기를 또 날 것 같으면 이 아기를 낳으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아기를 안 날 생각하면 이 아기를 지우고 또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이 아기를 낳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들 하나만 갖고는 아니고 또 낳아야 되겠는데 이 아기를 지우면 그럼 내가 아기를 못 가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는 병원에서 안 지워주니까 그냥 막 독일제 수면제를 막 38알 막 잡수셨대요. 근데요, 그 38알이 목구멍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고 자꾸 물만 넘어가고 알이 몇 개가 안 넘어가더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38알을 한꺼번에 털어넣어서 삼키려고 하니까 그랬나 봐요. 그냥 조금씩 나눠서 먹었으면 아마 다 먹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는 한꺼번에 그냥 딱 털어넣는데 그게요 이상하게 한꺼번에 꾹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물만 넘어가고 자꾸 알이 자꾸 한두 개밖에는 안 넘어가니까 우리 엄마가 이게 계속 삼키려고 하다가 그냥 도로 뱉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위에서 높은 데서 막 떨어지셨대요. 죽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굳세게 안 떨어지고 있더래요. 그리고 막 배도 주물르고 그러는데도.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저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낳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해서 낳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몸이 약했어요. 얼마만큼 몸이 약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맹장 수술을 했는데요. 맹장 수술을 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몸이 약해서 부분 마취도 시킬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요. 수술실에 가갖고 그냥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저를 의사가 확 안고 수술실에 가갖고 손과 발을 딱 묶더니요. 그러고 그냥 수술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제가 남의 배 떼떼는데 표정이요. 어쩌면 그렇게 변함이 없는지. 여러분들 아팠겠다 하는 표정도 없어요. 글쎄. 있죠. 진짜 그렇게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런 안 좋은 가운데서 자꾸요. 병이 생기면서 나중에 심장병, 신장병, 폐결핵 막 이게 합치다 보니까요. 나중에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여주고 또한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구경시켜줘라. 그게 마지막 말이었는데
사실은요, 먹을래도 못 먹어요. 어디 구경을 하러 뭐 가려고 해도 구경하고 싶은 데도 없고, 또한 뭐 이렇게 구경하려고 그래도 기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곧 죽는데, 막 더 살고 싶다. 막 내가 왜 이 어린 나이에 죽어야 되냐.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꾸면 분명히 꿈속에서 분명히 활동하는 나를 보면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다시 꿈에서 깨보면은 분명히 꿈이고 분명히 뭔가가 있긴 있어.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데 그럼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 엄마가 믿는 종교로 따진다면 그러면은 나는 뭘로 태어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음이 코앞에 딱 다다르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죽으면 왜 흙이 된다는 걸까? 그러면서 흙도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왜 태어나고 또 왜 사람은 죽어야 되나? 반드시 왜 죽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죽은 다음에 만약에 사후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게요. 건강할 때는 생각이 안 날는지 모르지만 죽음을 코앞에 딱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는요. 그게 생각이 너무 있죠. 가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셨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나한테 그냥 들리질 않고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왜 죽으면 흙이 될까?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 사람이 분명히 영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시 또 다르게 해서 태어나는 거냐? 아니면은 죽은 다음에 정말 말 그대로 천국이든 지옥이든 극락이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도대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막 그렇게 드는데 해답을 못 찾겠어요.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희 집이 불교 집안이니까 제가 큰 스님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스님은 이 다음에 돌아가시면 뭘로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큰 스님들은 그냥 안 만나주거든요. 2000번, 3000번 절해야 만나줘요. 1000번 절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000번 절하면은요, 완전히 저는요, 1시간 45분 걸렸는데, 완전히 다리가요, 내 다리가 아니에요. 그냥 막 그냥 움직여요. 그 정도로 1000번도 그렇게 힘든데 2000번, 3000번 절하려면요 더블을 해야 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내가 정말 이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갈급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스님을 만나갖고는 스님한테 딱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스님이 소원이 뭐냐요? 그럼 저는 다른 소원이 아니라요. 저는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저는 그게 궁금해요. 스님은 도대체 이 다음에 돌아가시면 뭘로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스님들 치고요. 저한테 한 번도 저에게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왜 태어났냐 하면 사람이 왜 죽냐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제대로 체계 있게 알아듣기 좋게 설명해주는 그런 스님을 단 한 번도 제가 못 만났어요. 제가 스님들을 만나면서요. 딱 하나 스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돌을 닦고 그렇게 때로는 한 걸음 한 걸음 다 이렇게 걷는 것이 다 죄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걷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죄이기 때문에 정말 죄 안 지려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산만 타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 안 만나려고 동굴 속에서 도만 닦고 왜 그렇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죄를 깨달아요. 죄는 깨닫지만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돌을 닦아가면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정말 전생에 지은 죄까지 이 세상에서 계속 돌을 닦고 해야 다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더 좋게 태어난대요. 그래서 아무리 깐난애기라도요. 이 온 우주에 쌓이고도 쌓일 만한 죄가 있는데
부처님 앞에 진심으로 참여하면서 절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 그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참회도 많이 하면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혹시요, 불교 방송 같은 거 혹시 이렇게 한 번씩 틀면요, 여러분들 지금도 가끔 가다 볼 수 있어요. 사랑하지 못했던 걸 참회합니다. 또리 또 하면서 이렇게 더 절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거를 참회합니다. 또 하고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참회하고, 또 감사하지 못했던 거를 참회합니다. 또 하면서 이렇게 절하고 이러는 거 있죠. 불교 방송에 나와요. 이게 염주를 돌려가면서 하는 거. 그게 뭐냐면 그게 다 염주를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근데요, 참 재밌는 건 남자가 죽어서요, 여자로 태어나는 건 쉽대요. 남자가 죄 짓고 그냥 이게 죽으면 다시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나는 건 정말 쉬운데요. 여자가 남자로 한번 다시 이렇게 인도환생 하려면요, 6번, 7번 그렇게 인도환생 해야 남자로 한번 태어난대요. 그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죄가 많대요. 그래서 제가요, 도대체가 남자들이 그런 거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요, 진짜 부처님 설법 들으러 다닌다 그러면서 그렇게 듣고 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하나 깨닫고, 또 스님들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정말 죄는 깨닫는데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그 스님들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저 수미산보다도 더 높다 그러고 돌아가신 스님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진짜 평생을 그분 그런 스님이 어딨어 하고 존경받을 만한 유명한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저 수미산보다도 높다. 그러면서 나는 지옥 중에서도 자꾸 밑바닥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러고 가셨어요. 저는요, 정말 그 스님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정말 죄는 깨닫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정말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그래서 막 이렇게 아무리 기운이 없어서 못하면 500번, 1000번, 안 그러면 2000번, 3000번, 4000번 매일매일 저도요, 죽으라고 저도요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갖고 그 없는 기운에서도 그렇게 제가요 기도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는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어느 날 제가 하늘을 쳐다보고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맹자님이든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관세음보살이든 누구든 좋습니다. 정말 살아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정말 내 기도 한 번만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러면서요, 내가 자식으로 태어나서 정말 내가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아파가지고 주로 그렇게 약한 몸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내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어야 된다는데, 내가 죽고 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슬퍼서 울겠냐고. 그런데 정말 내가 자식으로 태어나서 효도 한번 못 해보고 내가 그냥 부모님에게 근심만 대다가 죽는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효도 한번 해보고 죽을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거를요 제가 막 염주를 돌려가면서 절하면서도 기도했고, 혼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도 기도했고, 제가 막 그렇게 혼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제 꿈에 저한테 어떤 소복 입은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들이 2명이 나타났는데, 네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하늘에 닿았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러면은 너 이제 안 죽을 거야. 안 죽고 너 10년은 더 살 수 있어. 라든지 아니면은 너 20년은 더 살 수 있어. 뭐 이런 저에 대한 희망찬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서요 사라진 거예요. 진짜 이상한 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이상한 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번째 한 달 후에 또 꿈을 꿨는데,
그때는요, 그냥 시퍼런 강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 저 건너편에서 유경수 여사가 이렇게 막 희끗희끗, 아니, 누런 옷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드문드문 묻어있는 그런 옷을 입고요. 저 끝에 나타났는데, 제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보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요. 와라 와라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그분이 우리 보고 우리 오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오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외롭대요. 너무 외롭다고 오래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는 가기 싫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데 절 보고 좀 가래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나 안 간다고. 그러면서 나도 안 갈 거고, 각하도 가시지 말라고, 우리 가지 말자고. 그런데 밤새도록 꿈속에서요. 밤새도록 유경수 여사가 오라고 계속 이렇게 막 부르는데요. 어느 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제가 각하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눈이요. 어디엔가 홀린 눈인 거예요. 그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배에서 딱 내리는데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 팔을 딱 끼고요. 어디론가 순간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제가 꿈에서 깬 거예요. 어머, 너무 꿈이 이상하다. 박정희 대통령을 유경수 여사가 싹 팔짱 끼고 싹 사라졌고, 그리고 시퍼런 강물을 박정희 대통령이 건넜네. 어머, 세상에 무슨 꿈이야. 희한하다. 그러고선요, 정말 꿈이 이상하다. 그랬는데요. 그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날이 1979년 10월 26일이에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그날 같이 건너갔으면 저도 그때 가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후에 또 제가 꿈을 꿨는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울고 그때 그 하얀 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부흥회하고 있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뒤에 하얀 강대상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요 뒤에 이렇게 하고 계신 그거를 제가 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어머, 내가 왜 교회에 있어?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저분이 누구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돌아오라는데도 안 돌아오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집은 불교 믿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은 불교 믿어요. 그래서 저희는 관세음보살 믿어야 돼요. 저는 교회 가면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는데요. 막 그냥 이 눈물방울 하나가 이만씩 해요. 근데 그런 눈물이 왜 닭똥 같은 눈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눈물을 막 뚜두두두두두 막 흘리시는데 그 눈물이요. 얼마나 비 오듯이 쏟아지는지 그 눈물 때문에요. 홍수가 났어요. 그 눈물을 주님께서 3일 밤 3일 낮을 우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런데 그 눈물이요. 막 그냥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막 홍수가 나갔고요. 막 집이 떠내려갈 정도로 막 홍수가 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요.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집이 떠내려갈 정도로 막 온 동네가 막 그 눈물로 완전히 잠겨갔고요. 사람들도 떠내려가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들 저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가 빨리 예수님한테 가야 예수님 눈물 끊긴다고. 우리가 저 예수님 눈물 때문에 못 살겠다고. 예수님 눈물이 빨리 끊겨야 되는데 예수님 눈물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홍수가 나갖고 난리가 나지 않았냐고. 막 빨리 네가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고 막 손가락질을 하는데 저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저는 교회 가면 우리 엄마한테 혼나요. 막 가야 된다고 막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는데 내가 나중에는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요, 교회를 딱 오는데 교회 입구에서요 스님 2명이 딱 막는 거예요. 저를 딱 막으면서 선영아, 너 여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갈 거예요 하고 제가 딱 뿌리치고요, 딱 들어왔는데 벌써 이 성전 안에는 더 큰 스님, 그냥 완전히 삼부처라는 이런 분이 있어요. 절에 가면. 근데 그런 더 큰 스님들 2명이요. 여기 딱 막으면서 너 들어가면 알지? 하면서요. 완전히요. 무언으로 완전히 저를요. 완전히 압박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딴 때 같았으면 제가 어머 스님 그랬을 텐데 제가 그게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고개를 싹 돌리고 울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와갖고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갈 테니까 그만 좀 우세요. 그러는데 눈물이 딱 끊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장면이 바뀌어갖고 나오는데
제 입에서요, 주여, 주여,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주여라고 하면 안 되지. 관세음보살을 해야지. 관할라 그러면 주여. 관할라 그러면 주여. 자꾸 이러다가 꿈에서 깬 거예요. 그 꿈을 깨고 나서부터요, 진짜요, 그 꿈이 생시 같고요. 왠지 그때부터 자꾸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에 종소리가 땡땡 치면요,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을 길게 빼고, 내가 저 교회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할 수 없이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교회 좀 가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네가 죽을 때가 되더니 미쳤구나.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요, 우리 어머니가요, 교회 나가려면 집을 나가래요. 근데 제가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굿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해볼 거 다 했는데도 제가 아무런 그런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진짜 하나님이 계셔서 너 하나만 살려준다면 나도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요, 그 얘기는 했지만 내가 진짜 교회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진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날 거라고도 상상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엄마 나 이제 교회 가도 된단 말이지. 그때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해래요. 그때 제가 친척 언니 중에 예수님 믿는 언니가 있어서 그 언니한테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한테, 언니, 엄마가 나 이제 교회 가도 된대. 그러니까 언니 교회 갈 때 나 좀 한번 데려가줘.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면 안수기도라는 게 있어. 가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받으면 낫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 예수님 믿고 병이나 좀 고쳐달라 그래라. 그래요. 근데 제가, 언니 나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그게 궁금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믿고 싶은 거지, 나는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 믿겠다는 게 아니야. 나는 죽더라도 왠지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가 언니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요, 제가 한 말 같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게 시키신 것 같아요. 나중에 언니가 며칠 있다가요, 우리 집에 왔어요. 언니가 저보고 어딜 간대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기도원 간대요. 그래서 기도원이 뭐 하는 데야? 그랬더니요, 기도하러 가는 곳이래요. 나 좀 가자, 따라가자. 그리고 따라갔는데 거기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라는 곳이에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부르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러 온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찾는 거야? 하고 생각을 하니까, 와, 세상에 나는 이런 데를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보니까 막 아픈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야, 세상에 온정신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고 생각하니까, 야, 세상에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단 말이지. 그럼 나도 이 사람들 틈에서 같이 열심히 나도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 따라서 열심히 은혜 받으면서 나도 하나님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언니가 기도굴이라는 데를 간대요. 그래서 기도굴에 가서 기도한다고 들어갔는데 언니가요, 1분도 안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선영아, 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래요. 그래서 내가 왜 언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영이 들여보내래,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요, 머리가요 확 쓰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선영이 들여보내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 선영이 나를 알아? 그랬더니요, 그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디 계시긴, 하나님이 다 계시지, 이러는 거예요. 언니, 하나님이 선영이 들여보내래 라는 걸 언니는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여기서 들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들려 언니? 그랬더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어디서? 여기서 들린대요. 언니 그거를 어떻게 알아? 그거를 어떻게 너한테 말로 설명을 하니? 네가 먹어봐야 맛을 알지. 언니가 그러더니요, 빨리 기도해라, 이러고 언니가 가버린 거예요. 내가 기도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옆에 있는
어떤 집사람한테 여쭤봤어요. 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여태까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이 죄인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들어가 갖고요. 지금처럼 똑같이 했어요. 이 죄인 이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죄인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근데 무슨 죄인이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근데 무슨 죄인이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요. 위에서 커다란 어떤 따뜻한 보자기 같은 기운이요. 저를 확 덮으면서요. 그냥 확 저를 들어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따뜻한 기운이 저를 확 감싸면서 그 뜨거운 기운이 제 속으로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요. 이 안에서 내 음성 아닌 다른 음성이 들려요. 네가 여태까지 하나님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요.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음성도 아닌데 여기서 그 말이 들려요. 네가 여태까지 하나님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래요.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수도꼭지 두 개를 확 트는 것처럼요. 눈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제가 첫 마디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제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때 울을 때요. 제가 막 우는데요.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고아가 아닌데 마치 고아인 것처럼 우리 부모가 있는데 내가 부모를 모르고 부모가 없는 줄 알고 지금까지 막 다른 데서 막 그냥 거지처럼 방황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지쳐가지고요. 지친 상황에서 이제 내가 내 부모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우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네가 여태까지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요.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고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있다라는 것도 몰랐고요. 하나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도요. 나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요. 하나님 계신지 몰랐어요. 몰라서 못 믿었어요. 저는요.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있는지 몰랐어요. 난 그런 것도 죄인지 몰랐어요. 나는요.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나는요. 하나님 몰라서 못 믿은 거지. 나 하나님 안 믿은 죄가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안 믿고 살은 죄를 막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잘못했다고 이렇게 비는데요. 내 창자가요 쑥 빠지는 것 같아요. 창자가 이렇게 쑥 빼가지고요. 막 이렇게 저를 막 흔들면서 그 창자를 자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갖고 제가 막 배를 움켜쥐고 막 앙앙 울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안 믿고 살은 죄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막 한참을 막 울었어요. 한참을 막 울고 막 그냥 용서를 해달라고 막 비는데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너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대요. 근데 그 와중에도 우상이 뭐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엄마 따라서 절에 가가지고 막 절하고 그랬던 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너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죄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게 우상죄인지 몰랐고요. 저는 그게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인지 몰랐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막 울면서 하는데 이번엔요 창자가요 이렇게 빠져갖고 아까는 이렇게 흔들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흔드는 것 같아. 이렇게 흔드는 것 같고 아까는 이렇게 쓸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쓰는 것 같아. 얼마나 아픈지 허리를 필 수가 없어요. 그냥 배가 땅바닥에 거의 붙어가지고는 앙앙앙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람이요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제 닉네임이 착한 애였어요. 학교에서도 모범생, 동네에서도 선영이 하면 착한 애. 그래가지고요, 저는요, 닉네임이 착한 애였어요. 선영이는 착한 애. 선영이 같이 착한 애가 없다. 이런 소리만 제가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만하다, 건방지다, 이런 거는요, 나한테 안 어울리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내가 안 듣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누가 나보고 교회 다녀라,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냐.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았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럼 지옥 가고, 아무리 못되게 살았어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서 천국이 있으면 천국이 있고 가는 길은 여러 길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고 불교고 그런 거지.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런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게 어딨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세 번째 때 그거를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래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저한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를요, 저한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말씀을 어느 정도 들어주신 거는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던 말.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무슨 뜻인지가요,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는요, 내가 착하다 소리만 들어서요, 나는 내가요 착한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요 내가 착한 줄만 알고 나는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던 그 교만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하나님, 나 같은 교만한 그런 애가 없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앙앙앙 우는데, 이번에는요, 정말요, 흔들어도 막 이렇게 흔드는 것 같고, 쓸어도 막 이렇게 쓰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냥, 앙앙앙앙,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세 가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를 시키신 거예요. 그냥 한참을 회개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눈물 콧물이요, 정말 밑에서요, 약간 막 살얼음이 될 정도로 날씨가 그렇게 추웠는데, 그게요, 이렇게 쌓여, 이렇게 막 범벅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이렇게 닦고, 그리고 나왔는데, 저는 한 5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4시간 이상을 제가 그 안에서 그렇게 막 그냥 거의 막 그렇게 막 배가 땅바닥에 단 것처럼 그렇게 막 울은 거예요. 울고 딱 나왔는데,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봤던 나무인데요, 지금 보는 나무가 틀리는 거예요. 저는 나무 하면요, 이 나무 한 그루가 생명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요 나무 잎사귀 하나하나가 다 생명이 있어요. 쟤네들이 다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있죠. 저보고요, 축하한대요. 그 소리가 저한테 귀에 막 바람소리처럼 들리는데요, 제가 너무 놀래갖고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제가요, 이러면서 나무를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야. 너 하나님 어딨냐고 했지? 하나님의 눈은 너 코앞에 있다? 이러시면서요,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숨을 쉬면은 숨이 쉬어지면서 산소가 있구나, 이거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라는 거를요, 하나님이 나한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셨군요. 어머, 하나님 진짜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내 코앞에 계시는 거군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 여기도 저기도. 어머, 하나님 바로 내 코앞에 계시는군요. 하나님으로 완전히 차 있는 거군요. 제가 그러면서 있죠, 세상에 하늘을 쳐다보고 주위를 쳐다보자 보니까요, 어머나 세상에, 진짜 하나님 계신데 내가 여태까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나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 얼마나 좋냐,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주일학교 6개월 동안 다닌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미션 스쿨 다닐 때 그때 예수님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머나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진작 만났더라면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세상에 내가 그렇게 아파서 고생해서 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주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 고생하면서 내가 이 고생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딱 해보니까, 어머, 나는 지금 20년 가까이 주님을 모르고 산 것만 해도 이렇게 억울한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지금 세상에 나이가 60이 다 되도록 주님 모르고 살았는데, 어머,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인생 헛살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생각하니까 어머나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다시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빠도 우리 오빠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남동생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요, 하나님 계신지 몰라서 못 믿은 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안 믿은 거 용서해 주시고요, 우상 섬긴 거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요 하나님 안 믿고요, 지금까지 방황하고 살았던 그런 거 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또 제가 막 싹싹싹 빌어가면서요, 막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위해서, 우리 오빠 남동생 위해서 막 울면서 한참을 기도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제가 하늘을 쳐다보고 여기를 쳐다보고 여기를 쳐다보고 다 쳐다봐도 있죠,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신데 나 여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군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 나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을 뿐 아니라,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 나는 그 하나님한테 좀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내가 지금까지, 아까 하나님 나보고 그러셨지, 너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다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짓만 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모른다 그랬지, 하나님 안 믿었지, 그리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섬겼지, 하나님 계시면 어디 계시냐고 내가 이러면서,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고, 착하면은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이게 다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하고 살았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요, 난 이제부터는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는 짓 안 하고 난 이제부터는 하나님 좋아하는 짓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이제는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한테 사랑받는 딸로 살 수 있을까요? 나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싫어하는 짓 안 하고 나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좋아하는 그런 모습만 하면서 나 하나님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까요?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요, 내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예배일 것 같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배. 그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그러면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해야겠다. 그럼 무슨 예배부터 있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새벽 예배부터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그래. 이제부터는 그럼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란 예배는 내가 다 참석한다. 내가 이 생각을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예배도 참석하자. 근데 예배 참석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아갖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갖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짓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알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경을 봐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지, 성경을 봐야겠다. 그럼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가 분명히 적혀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건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사랑받는 딸 돼야지,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나 성경책 좀 줘봐, 언니 나 이제부터 성경 좀 볼래. 그래갖고 제가요, 성경을 딱 열어서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그거를 딱 읽는데요, 갑자기 눈이 확 커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러면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육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낮과
밤도 만드셨고 하나님이 해와 달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어머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어머 하늘의 별 하늘의 달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어머 아멘 어머나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어머 사람이 이래서 죽는 거구나. 이방 제가요 그거를 보는데 눈이 이렇게 막 떠져요. 그러면서요 세상에 내가 궁금했던 게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는지, 그리고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는지, 하늘의 무지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이 세상의 천지는 어떻게, 이 세상의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게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내가 성경을 받더라면 내가 세상에 금방 해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어머 성경에 내가 궁금한 게 다 있네. 어머나 세상에 하면서 읽다 보니까요 눈이 젖구름 이렇게 커지고, 세상에 그렇게 성경이요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아멘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그러면서 읽다 보니까요 어머나 내가 세상에 성경을 좀 미처 한 번이라도 좀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경을 막 이렇게 보는데, 어떤 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그냥 통과 이거 그냥 무조건 읽으면서 통과 그러면서 성경을요 막 보는데, 진짜 성경이요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서요 성경을 막 보는데 정말 성경이요 글이 나한테요 쑥쑥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갖고 막 성경을 보는데 정말요 예배 시간 아니면 잠깐 기도하는 시간 아니면 그러면은요 그냥 무조건 앉아서 막 계속 잠도 안 자고 성경을 그냥 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계속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 보고,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또 기도하면은 기도하면서 막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안 믿은 거 용서해 주세요, 막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성경 보고 이러다가요 어느 성경을 딱 읽는데 제 눈이 갑자기 커지면서 그 말씀이 확 저한테요 확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요 믿지 않는 거 하고 마음이 완악한 걸 갖고 꾸짖으셨대요. 어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 믿는 거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거 그거를 꾸짖으셨대요.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확 들어오는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그러면서요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귀신을 쫓아낸대요. 그리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뿐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하고요, 뱀을 말하고요, 뱀을 짚고요,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좀 낫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굉장하다.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잖아. 굉장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눈이요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표적이 따른다라는 거에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면서요 나도 이제 이 믿는 사람들 측에 이제는 꼈다라는 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어쨌든 3일 동안요 진짜 미친 듯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요 제가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고서 내려왔는데 우리 집에서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물 한 모금을 잘 못 먹을 때였거든요. 여러분 있죠, 물 꿀떡꿀떡 마실 때, 물 먹을 때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 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있죠, 물이요 못 먹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물 꿀떡꿀떡 먹고 싶은데요 이거 꿀떡꿀떡 못 먹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내가 물을 꿀떡꿀떡 먹을 수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려고 하면요 감사할 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냥 잠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인 것 같지만, 저는요 이 물도 못 마셨어요. 꿀떡꿀떡 물 먹는 사람 보면 야 나도 저렇게 물 먹어봤으면, 밥을 막 먹는 사람 보면 야 나 저렇게 밥 먹어봤으면. 제가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 엄마랑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도 밥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보고 엄마 나 밥 좀 달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너 3일 동안 너 주사도 안 맞고 병원도 안 갔기 때문에 빨리 병원 가서 주사부터 맞고 빨리 약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나 밥 좀 주세요. 밥 안 준대요. 밥 먹으면 너 안 된대요. 엄마 나 밥 좀 줘봐요. 너 밥 소화도 못 시키는데 무슨 밥을 먹냐고 막 그래요. 엄마 제가요 교회 기도원에 올라갔는데요. 제가 목사님 말씀도 듣고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고요.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담당하셨대요. 엄마 나 있잖아요. 기도하고 한번 먹어볼래요. 우리 엄마가요 안 된대요. 그래서 난 달라고. 우리 엄마는 안 된다고 그러고 나는 기어코 밥 좀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제가 밥을 드디어 얻었어요. 얻고 나서 제가 그 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잖아요.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밥을 못 먹었지만 나 이제 밥 좀 먹어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소화 좀 시켜주세요. 나 이거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 먹고 나면 예수님이 나 좀 소화 좀 시켜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먹었어요. 먹고 나서 다시 제가 제 위에다가 손을 딱 얹고 예수님 저 이제 먹었어요. 이제 먹었으니까 예수님이 저 소화시켜주세요 하고 기도 또 했거든요. 근데 그게요 소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여러분. 그때가 소화가 되면서요 지금까지 소화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요 무엇이든지 마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 저한테 주셨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이 가슴에 심장병이 있어요. 근데 심장병인데 그냥 심장병이 아니라 뼈가 톡 튀어나왔어요. 젊으셨을 때 뭐 분한 일이 있으셔갖고요. 뭘 가슴을 치다가 막 어디 굴렀는데요. 거기 뭐 어떤 굉장히 딱딱한 모서리에 이렇게 딱 찍혀갖고 여기 뼈가 부러지셨는데 그게요 톡 튀어나와갖고 그게요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 그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통증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통증이 한 번 생기면 한 3주 동안은요. 거의 죽음이다 싶을 정도로 엄마가 그렇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별의별 약을 다 잡수시는 걸 다 봤어요. 근데 안 나섰어요. 근데 엄마가 그 통증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요.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갑자기요. 엄마 믿는 자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있대요.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때 우리 엄마가 뭐야? 이러면서요. 너무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엄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대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데요. 엄마 나도 믿는 사람 됐어요. 엄마 나도 3일 됐어요. 3일. 그래서 나도 예수 믿은 지 3일 됐는데 나도 엄마 믿는 자 됐기 때문에 나도 엄마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엄마 고쳐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엄마. 그때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어도 미치게 믿으면 안 된대요. 저보고. 그러면서 적당히 믿어야지 너 기도원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다고 저보고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진짜라고 엄마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러고서 손을 얹은 즉 하는 거 보니까 손을 얹으려는 건가 봐. 그러니까 제가 손을 딱 얹고 나서 예수님 제가요 분명히 성경에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는 걸 내가 분명히 읽었거든요. 예수님 저도 이제 믿는 자 됐잖아요. 3일 됐잖아요. 저도 3일밖에 안 됐지만 저도 이제 믿는 자 됐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도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엄마가 여기가 지금 통증이 생겨서 이렇게 아프대요. 예수님 우리 엄마 여기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손을 뗐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손을 딱 떼는 순간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엄마 그랬더니요. 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뻥 뚫리면서 시원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엄마 그때 치료받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이 통증 없고요. 예, 그 톡 튀어나온 뼈도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막 내가 기도했더니 나섰구나 이게 아니라 와 진짜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말씀 진짜다. 진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더니 진짜 그렇구나. 와 진짜 사실이네. 이게 얼마나 좋든지. 엄마 봐봐. 예수님 진짜 계시잖아. 엄마 관절 쑤시지.
예, 기도해줄게. 엄마 아픈데 다 말해봐. 내가 다 기도해줄게.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막 그런 거예요. 그게 겁도 없이, 그게 딴 게 아니라, 정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했는데, 그게 진짜로, 어머, 이게 사실이네, 말씀 그대로네? 라는 게 믿어지니까요, 세상에요,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갖고 나 엄마,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 엄마가요, 너나 믿으래요. 그러면서 너는 딸이니까 나중에 너는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산다 해도 너는 우리 집 식구 아니고 시집가면 남의 식구니까 종교는 집안에 2개가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너만 믿으래요. 제가요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요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갖고 3일 동안 진짜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갖고요 앙앙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가요 안 믿는데요. 우리 엄마가 안 믿겠대요. 세상에 나는 20년 가까이 예수님을 믿었어도요 이렇게 내가 그 20년의 세월이 예수님만 모르고 살았던 그 20년 동안의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 죽겠는데, 우리 엄마는요 지금요 50이 넘도록 60이 다 되도록 주님을 안 믿고 살았으면서도요 우리 엄마가요 지금 하나님 믿겠다는 마음을 안 가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엄마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도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오빠도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 남동생도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 빨리 우리 식구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좀 깨트려 주세요. 앙앙앙 울면서요 진짜 3일 동안요 진짜 먹지도 않고 진짜 물도 안 먹고 정말 자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막 기도굴에서 막 울다가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엄마한테 예수님 믿으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믿으면 참 좋은 거래요. 믿으면 참 좋은 거래요. 자기도 처녀 때 믿었다고 막 이러시면서, 그런데 안 믿겠대요. 그러니까 조금 이러는 것 같은데 안 믿겠대요. 제가요 다시 올라갔어요. 우리 엄마 보고, 엄마가 처녀 때 믿은 거는 믿은 게 아니라 교회 다닌 거예요. 엄마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엄마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엄마 예수님 못 떠났을 거예요. 엄마가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오빠가 그렇게 울을 때 오빠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엄마는요 점쟁이한테 갔잖아요. 그거는 엄마가 예수님 안 만났다는 얘기고, 엄마가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빨리 지금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요 안 믿겠대요. 다시 기도원에 올라가고 또 울었어요. 3일 동안 막 울면서 우리 엄마가요 아직도 안 믿겠대요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울다가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내려왔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요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내가 아무개 후배, 우리 엄마 후배가 있거든요. 후배 동생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었는데 그 친구 집에 갔더니요 목사님이 신방을 왔더래요. 그 목사님이 아마 우리 엄마 보고도 예수님 믿으라 그랬나 봐요. 근데 우리 엄마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래니까 간이 바깥으로 나온 제안을 목사님한테 하신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나는 대화를 합시다. 내가 불교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얘기해서 누가 이기는지 해갖고 딸리는 사람이 상대방의 종교를 믿읍시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면 목사님이 불교를 믿고 우리 엄마가 지면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약속했대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근데 우리 엄마가 완전히 간이 바깥으로 나온 제안을 하셨구나.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가 박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요 제가 기도원에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갖고는요 하나님 앞에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가요 그냥 지금요 그렇게 이렇게 됐대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와장창 깨지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요 그때 목사님 통해서요 완전히 박살나게 해주세요 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요 그 목사님 만나러 간 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막 중보했거든요. 그날 우리 엄마가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그날 깨졌어요. 우리 엄마가요 목사님 통해서요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고요, 그렇게 하고서 오셔갖고는요 우리 엄마가요 주기도문 하면서 저 부적 다 띄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요 우리 엄마 믿고요, 우리 아버지 믿고, 우리 오빠 믿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식구들이 다 믿으면서요 한 달 동안요 하나님이 한 달 안에 그 20년 동안 지독하게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을요, 그런 가족을요 하나님이 한 달 안에 다 예수님 믿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확
다 뒤집고 하나님께서 다 예수 믿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 거죠. 그때부터 제 눈에는요, 사람들을 보면 믿나 안 믿나만 보이는 거예요. 믿었다 그러면요, 교회를 갔다 하면은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냐, 진짜 저 사람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안 만난 사람 같다 싶으면은요, 막 기도하고 가갖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고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거 전하게 되고요. 저 사람 성령 안 받은 것 같다 그러면 성령 받아야 된다고 또 막 얘기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 믿어야 되니까 그 사람 믿도록 있죠. 전해갖고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하거나 그냥 믿을랑 말랑 했다면요, 그 사람 때문에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이러고 기도하고 또 가가지고 또 전하고, 그래도 또 안 믿으면 또 금식하고 또 가고 그래갖고요, 기어코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시는데, 제 목표가요, 3일 금식 3번 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가 제 표가 돼가지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철야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가가지고 또 하고, 예, 그냥 전도하는데요, 금식 안 하고서 덤벼든 사람이 한 명도 없다시피 정말 그렇게, 예, 극성 맞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예, 그때부터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왜 첫 시간에 드리냐면, 다른 게 아니라, 혹시 이 가운데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난 적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돼야 돼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 정말 신앙생활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요, 종교인처럼 신앙생활 하게 돼요. 또 하나는요, 자기 가정에서 자기만 예수를 믿는다든지, 자기 집안에 누구는 다 믿는데 누가 안 믿는지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안 믿는 사람 가지고요, 예, 그냥 언젠가는 믿겠지 하고요,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요, 생명 걸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정말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서요, 미리 감동시키셔서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여러분들이요,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리고 가서 전하시고 해서 전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 전도예요. 진짜 하나님 만났다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만나야 돼요. 내가 믿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세요. 이거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못 전한다고 하면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불이 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불 구경 시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뜨거워서 내가 뜨거운 불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요, 내가요, 따뜻하게도 해줄 수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 붙여줄 수 있는 거지, 예, 내가 완전히요, 냉랭해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기운을 느끼게도 못 해주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 붙도록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내 안에 불이 있는지, 진짜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거듭나서 변화됐는지 여러분들 자신이 알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그렇게 정말 다시금 새롭게, 예, 다시금 여러분들이요, 다시금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진짜 부흥회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심령이 새롭게 뒤집어지고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그것이 저는요,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살아야 다른 데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그냥 건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도 믿으라고 전하게 되지, 안 그러면요, 내가 먼저 김 빠진 사이다처럼 맥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에게요, 정말 톡 쏘는 그 맛이 어떤 건지 못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요, 신바람 나게 하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데, 그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 우리가 이렇게 숨 쉬면 숨을 쉬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 언제나 우리 옆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예,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생기 넘치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나한테 정말 나의 보디가드가 돼가지고 정말 나를 늘 지켜주고요, 나를 늘 보호해준다고 하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신바람 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요, 만약에 대통령이 저한테 말이에요, 정말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요, 정말 선교하시다가 만약에 선교비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바로바로 제가 목사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저한테요, 힘든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저한테요, 눌러서 전화하세요. 제가요, 목사님한테 직통번호 드릴 테니까 목사님 언제나 저한테 누르시면 제가 언제나 김선영 목사님하고 뜨면 내가 바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하면서요, 목사님이 저한테, 아니 대통령이 저한테 직통번호 준다면요, 저는요 저 직통번호 하나만 갖고도요 전 신바람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다 들어줄게요. 그 한마디에요, 내가 천지를 얻는 것 같은 그런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와, 그렇구나. 각하 지금요, 내가 지금 이런 일 생겼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알았습니다. 제가 금방 도와드릴게요. 각하 제가 지금요 이런 게 필요한데요.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 해주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바로 나의 백이라고 한다면요, 그것 때문에도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다니까요. 24시간 애니타임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주여 부르면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께서 언제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구해라. 내가 듣는다. 찾아라. 내가 너한테 찾게 해줄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거든지 나한테 말하라고. 내가 들어줄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근데요, 그 소리를 듣고도요, 그냥 전혀 힘이 생기지 않고, 네, 알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 해야 그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요, 아까 제가 찬송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찬송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옆에서 자꾸 옆으로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봤는데 정말 찬송을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요, 굳은 표정으로 찬송을 하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표정이 굳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 굳은 표정들 좀 어떻게 좀 살살 이렇게 좀 녹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진짜 내가 매일 기쁘게 할 때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가면, 이건 진짜 기뻐해야 되는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가면 완전히 있잖아요, 무슨 군가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진짜 내 안에 찬송을 부르면서도 기쁨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 할 때 그 주님께서 그냥 내 기도를 향해서 내 기도를 듣겠다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신 그 주님의 귀가 보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게 보인다고 한다면요, 기도도 즐거워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가 지루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요, 여러분 있죠, 정말 하나님하고 이렇게 속삭이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요, 진짜 즐거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정말 그 즐거움과 기쁨이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내 믿음의 수준이 얼만큼인가, 내 믿음의 정말 나의 믿음의 그릇이 얼만큼 내가 컸나, 나는 얼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었나,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의지했었나,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고요, 이번 기회에 내 믿음의 온도가 내가 정말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하고 내가 별로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다 싶으면 그 온도를 좀 올리고요, 뭔가 좀 정말 여러분들 자신부터가
뜨거워지려고 노력하는, 정말 그리고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는 이번 집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 믿는 식구들 있거나 안 믿는 이웃들 있으면요, 그 영혼들 빨리 구원시키기 위해서 정말 빨리 구원시키려고 여러분들요 작정하고 열심히 생명 걸고 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빨리 우리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빨리 내가 건지려고 하는 그 이웃이 빨리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빈자리들이 빨리 나로 말미암아 정말 막 채워지고 부어지고 해서 빨리 우리 교회가 그냥 믿는 수가 막 더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정말 뜨겁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막 뜨겁게 회복되는 그런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막 주셔갖고 저한테 특별한 믿음으로 막 부어주신 게 아니라 저한테요, 하나님께서 너 여태 하나님 안 믿은 게 가장 큰 죄야, 너 하나님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은 거야,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음성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얘기가 내 얘기 같아,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까지 나 안 믿고 나 그냥 교회 마당들만 밟고 다녔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교회를 다닌다고는 했지만 내가 정말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몰랐는데 나 이제부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진짜 알고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깨달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있죠, 진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고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그런 이번 집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 정말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이래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이래서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이래서 불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 이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능력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 이유를 주님 앞에 말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이번 집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 좀 감아보세요. 아무도 눈 뜨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요. 정말 나 주님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 나야말로 진짜 주님 만나야 돼요. 나야말로 진짜 주님 만나고 나야말로 진짜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나 단 한 번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체험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 좀 나 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세요. 정직하게 일어나세요. 옆에서 아무도 눈 뜨지 마시고 아무도 쳐다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나도 하나님, 정말 저 김선영 목사님처럼 나도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나도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살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영적으로. 나 좀 만나주세요 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요. 자기 가슴에다 손을 딱 얹어주십시오. 두 손으로 간절하게 자기 마음속에 자기 가슴에다 손을 딱 얹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마디만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지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저 예수님 진짜 만나고 싶고 진짜 잘 믿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믿음 주시고 믿어지는 믿음 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어야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걸 믿고 깨닫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주세요. 예수님 믿는 행복이, 예수님 믿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제가 되어지도록 예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은혜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 저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뜨거운 믿음 주시고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한 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서 있는 정말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분들이 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게,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참으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깨달아지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매 시간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항상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따뜻한 은혜들을 이분들이 아버지 흡족히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분들의 가슴도 뜨거워지고 하나님 이분들의 삶도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서서 기도했고 또한 기도받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런 역사와 은혜와 믿음을 주실 걸 100% 믿으십시오. 아멘. 100% 믿으셔야 돼요. 예,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다 같이 눈 감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은혜 받아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도 정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 아버지 하나님, 그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건지 아버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요,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되시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 주시려고 하십니다. 정말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춤추고 싶을 만큼 아버지 나에게 그렇게 아버지 기쁜 은혜가 나한테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 주세요 하시는 분들 일어나셨으면요, 자기 왼쪽 손으로는 자기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요, 오른손으로는 자기 머리에다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댄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을 성령님 이 시간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 만난 그 기쁨과 감격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그 뿌듯한 그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생수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 기쁨들이 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뜨거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막히게 맛있는 아버지 그 은혜의 맛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그 안에서 아버지 희망이 솟아나고 그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이 솟아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불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은혜들이 아버지 자꾸 아버지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는 아버지 그런 그 믿음들이 이들에게 충만하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는 정말 예수 믿는데,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고, 나는 이렇게 기쁘다고 하나님 그렇게 자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정말 예수님한테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푹 빠진 사람들처럼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이분들에게 그런 감격들이 아버지 그런 은혜들이 이분들에게 치솟아오르고 이분들에게 그런 은혜들이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부어져야 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기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 빠진 사이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샘솟듯 솟아나는 아버지 그런 기쁨의 맛이 톡톡 쏘게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아버지 그런 은혜들이 철철 넘치고 흘러 넘치는 아버지 그런 은혜들이 이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시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